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에게라는 표현이 앞에 있지만 이것은 자식에게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누가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신유대인 프로젝트, 즉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원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로서 원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겉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더 깊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겉으로는 행동이 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진짜로 그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그 안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근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 안에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뭘 말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동만 바뀌면 그 3일, 작심 3일, 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일어나자마자 할 거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아 바뀌어라 싹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영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자극받기에 따라서 그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하는 곳은 생각이 아닙니다. 영도 아닙니다. 마음이 첫 번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푸지기수예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을 구분을 못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 똑같이,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일 거야, 진짜 성도일 거야, 진짜 크리스찬일 거야 라고 싸잡아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생활이 이기적이고 생활이 방탕하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이 여겨서 아우, 표현이 거칠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첫 단계 교인이면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뭘까요? 성공이에요. 이제는 다 1인 방송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들 여러분도 다 유튜브 계정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는지 참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제 이름으로 가진 계정이 구독자가 0명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 성공 키워드 안에 키워드는 뭘까요? 부의 성공입니다. 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 개발이란 뭘까요? 사실 자기 개발을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내 기능, 내 기술, 내 삶의 방법이 성공하기에, 부의 성공을 가져오기에 맞춤직한 것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일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개발책을 읽어도 뭐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발의 대다수는 외면적 변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외면적 방법론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자기 개발책을 많이 읽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개발 노이로제, 세계도 그럴 것이지만 특히 최고의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 안에서 이 자기 개발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까지 파고들었어요? 저기 학교 미취학 아동까지 영어 유치원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일종의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개발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기능적으로 자기 개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태도는 본질적인 자기 개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인 태도는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태도는 자기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를 바꿔야 돼요. 겉을? 아니요. 겉만 바꾸면 속은 안 바뀌고 마침내 바뀌지 않은 속 때문에 겉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겉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이 안이 바뀌어야 합니다. 2005년도에 서점가에 한 책이 출간이 됐어요. 책 제목은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저도 사서 봤어요. 왜 사서 봤냐면 세상에 예수 앞에 불경건하게 경영을 붙여, 그때는 제가 뭘 잘 몰랐기 때문인데, 사놓고 그냥 쭉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금 2005년도니까 24년이니까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뭐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광고 대행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참 놀랍게도 이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회사를 영적으로 경영하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할 수 있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연구하려면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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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야 하겠죠. 한 번에 드는 건 없습니다. 읽고 읽고 또 읽고. 인생의 성공 비결의 특징은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책 분량이 383쪽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분이 경영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경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경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경영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바인더를 적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이런 걸 사면 1년의 스케줄을 한 번에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년의 인생의 큰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경영하라는 거. 이 저자는 세 가지 예수님의 강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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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우리의 관절을 진짜 이렇게 팍 찍어서 쩍, 골수를 쫙 찔러서 쩍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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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걸 말해요. 말씀을 이렇게 독서대에 펼쳐놓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글자들이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지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 저자는 세 가지 예수님의 강점, 경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자아를 극복하는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경영적 관점에서, 자기 경영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자아를 뛰어넘는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행동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셨다. 행동의 측면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력이죠. 실행력. 세 번째는 인간관계 형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건 뭘 말하냐? 자기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기, 본래적인 자기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본래의 자기, 죄된 본성의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그냥 자기 본래 태도를 가지고 그냥 살다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책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그만할게요. 내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한마디로 땡 잡는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원리를 다룬 책이면서 최고의 실제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책이기도 하면서 실리적인, 실용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책이기도 하면서 행동 중심의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10개의 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10개의 리스트,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뭐라고? 자신이 없어요. 10계명 이렇게 가요. 10계명 끝까지 10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5부터 10까지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각 계명의 원리와 그 원리의 설명을 다루고 있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사람과 사회에서 이 계명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 계명이 제대로 그 원리와 실제가 제대로 실천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각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실천하면 어떻게 인생이 성공하는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원리와 실제를 받고 거기에서 네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살아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정리한 말씀, 이것을 정리한 말씀, 원리와 실제, 이 원리와 실제를 적용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네 인생에 뚫고 들어오는지를 압축한 말씀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뛰어야 뭐 움직이든지 팔딱팔딱거리든지 할 텐데 그냥 냉랭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삶이 유대인의 신앙 전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놀랍게도 불가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도전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뭐라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압축된 이 말씀을 붙들고 망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에 돌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에 목사가 그 길을 내딛는 바람에 여러분도 지금 그 발을 내디뎌야 될 텐데 내딛고 있나요? 여러분이 내딛든 안 내딛든 나는 갈 거니까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도 내디뎌서 이 신명기 28장 1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너의 삶의 태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의 평생의 삶의 결정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을 로리베스 존스 최고 경자 예수의 저자의 관점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아를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22절, 23절 말씀과 같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를 극복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도 거짓도 없으세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욕을 당하면 맞대응해서 같이 욕 보이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맞대응해서 자기도 다른 이에게 고난을 줘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냥 우리 자연적 자아로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욕도 주고 고난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24절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동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리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올라가신 걸 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달리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행동하신 거예요. 행동. 근데 누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를 극복한 사람이요. 네. 목사도 누가 되냐면 신학교 가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아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 뜬구름 잡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계속
통과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되느냐?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붙잡고 그 세계를 관통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으신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형성의 결과를 얻으셨어요. 24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채찍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예수님의 채찍을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관계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관계가 너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자아를 극복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은은 눈이 어때요? 잘 보여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관계 형성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할렐루야. 병원에 갔어요? 뭐래요? 병원에서 좋대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전에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자아를 극복하고 행동하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을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경영하세요. 경영해야 돼요. 경영해야, 회사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붙이면, 김종균이라는 회사를 경영해야 이 회사가 건실해지고 성장도 하고 이윤도 남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김종균이라는, 아니요, 나는 내 이름 안 붙일 거야. 누구 붙일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름 못 붙이겠네. 땡땡땡 회사라고 합시다. 땡땡땡 회사를 경영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건실하지도 않고 이윤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사회에도 기여하지 않는 땡땡땡 회사를 경영하겠어요? 이윤이 남기지 않는 회사를 알면서도 경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아 극복을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관계 형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분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세 가지만 찾아낼 거야, 이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 동안, 아, 이것은 자아 극복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은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은 인간관계 형성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것을 자기 회사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에게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경영 방법, 자기 자신의 경영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내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것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만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결과물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결과물을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종균 회사의 경영의 건실성과 이윤과 기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네. 유대인의 신앙 전수의 특징은 자기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러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먼저 하라고요. 네. 자기가 먼저 하라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전수시키라고요. 그래야만 자기 자식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25절이에요.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이 자기 경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찾았다. 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사는 길로 가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걸 목놓아 외쳤어요. 어쩌면 유대인의 신앙 전수의 성공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외치는 외침 때문에 어떤 작은 공동체, 어느 가정에서 시작했던 것이 옆으로 퍼져서 전 민족적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 민족이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깨어있는 사람, 주의종, 가정, 공동체, 교회, 사회, 이렇게 점점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도 처음부터 이렇게 날개 돋친 듯 팔려간 게 아니에요. 어떤 제품도 한 번에 펑 터진 게 아닙니다. 인생도 한꺼번에 펑 터진 게 아닙니다. 처음은 항상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누가 신유대인 프로젝트 하면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가 보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게 이 조그마한 교회.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통화를 통해서 그 순간적으로 통화를 끊자마자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쫙 꿰뚫어지면서 그분 만나서 내가 이 신유대인 프로젝트에 나팔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12월 16일 날 오신 홍영기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와 신학 사상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4차원의 영성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예전에는 그분 이름만 알고 하는 일도 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 기간이 불과
2주밖에 안 돼요. 2주.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연구하고 있던 그 내용을 그분이 짧은 쉬는 시간 5분 사이에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핸드폰 안에 이미 저장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자아를 극복해야 돼요. 믿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멘. 네. 유대인의 신앙 전수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어느 개인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민족적 잠재력도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아멘. 우리 드레진 처치 미니스트리 기독국제학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고 함께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주저앉지 말아요. 네. 목사 혼자 가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가세요. 비록 지금은 작고 어렵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뚫고 돌파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돌파하셔서 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파하셔서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장 받아들여서 나가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 초대장 받고 거절해버리면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초대장 받고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